저희들처럼 사랑에 뒤어서 부활의 계절에도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앙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가주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감사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신령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이렇게 세우시고 말씀을 정교하게 하시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다 함께 우리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지난 12월 14일 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에머전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실려가서 22일 동안 제가 병원에 있었는데 사람으로서는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계셔서 오늘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게 된 동기는 제가 2주 전에 그 2주 전에 어느 목사님 네 분이 저보고 식사를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별로 좋지도 않은데 무슨 식사를 하냐고 했더니 그래도 몇 년 만이니까 우리가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양식장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날따라 그 레스토랑이 그 가스 스토브인가? 그것이 그날 다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날따라 반바지에 반소매에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아주 제일 추운 자리에도 앉았고 그날 날씨가 개척 추웠어요. 그 날씨가 낮에부터 좀 쌀쌀했기 때문에 그리고 별로 레스토랑이 반갑지 않다는 그런 소식을 그냥 우리 생각 가운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몇 년 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자고 그러는데 그 거절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데 양식장이다 보니까 우리 한식당 같지만 뜨끈뜨끈한 국이 있으니까 그래도 몸을 덮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찬 거 아니에요. 따뜻한 거 하나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근데 추운 데다가 그걸 먹었더니 감기 기운이 그날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감기가 딱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감기가 들었다고 해서 제가 한 번도 제가 감기로 누워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저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단점이라고 하면은요, 아픈 사람을 보면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단점이 저한테 있었어요. 아주 아픈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국민이 여기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를 한 번도 넣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기고서 2주 동안을 제가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전 같으면은 코로나가 아니니까 봉사하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이러니까 할 일을 나눠서 하면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우리가 훅박스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훅박스가 그게 40파운드에서 어떤 건 60파운드까지 나가는 그런 훅박스예요. 우유가 들어가면은 무거운 거예요. 이거를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새벽에 가서 100박스 받아가지고 그것도 옷이라고 해서 또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 추운 데서 그걸 하고 주일날 또 예배도 마치고 그러고 월요일날 집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영양제 주사를 집에서 맞았거든요. 근데 그날도 간호사가 와가지고 주사를 맞으러 왔는데 저를 보더니 왜 목사님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안색이 아주 안 좋다고 내가 약간 검사 좀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혈압 재보고 이렇게 하더니 혈중산소 그 측정을 하니까 83이라는 거예요. 이게 83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911에 신고하겠다고 그래가지고 911을 불러가지고 그냥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병원에도 뭐 10,000원이라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6시간을 기다렸다가 텐트를 쳐놓은 응급실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코로나 검사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네거티브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 한인 간호사가 와가지고 선생님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거티브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다시 검사해야 된다고 또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병실로 옮겼거든요. 그래 옮겼는데 거기 가니까 그때서야 코로나 확진이 나왔고 그래서 치료를 받기는데 코로나의 치료라는 게 별것도 아니에요. 폐렴이 올까 봐서 항생제 좀 놔주고 산소호흡기 그거 해주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입맛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서 있는 동안에 4일째가 5일째가 되는 날 제가 이 산소 테라피를 받는데 이 산소 테라피가 이게 자기네들이 해주는 여기만 씌우는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얼굴 전체를 씌우는 또 산소 테라피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했는데 제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벗어 제꼈어요. 벗어 제꼈더니 그날 닥터가 저희 큰딸한테 전화를 해서 내 아버지가 오늘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이래가지고 또 교회에서 저 아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 소식을 이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요 막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저희 아내도 계속해서 금식하고 그런 위기까지 갔었어요. 나는 모르지. 근데 잘 넘겼고 며칠 한 일주일 지난 후에 제 옆 침대에 있는 분이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이더라고요. 저보다는 한참 알아겠지만은 그분이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병실을 옮기더라고. 그래서
그래 옮긴가 보다 하고 나중에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집으로 가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다른 방으로 가는 거래요. 예, 그 방이, 가는 방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분들이 가는 그런 방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있으면서 좀 담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가서 느낀 거는요, 처음으로 먹어보지 못하고 숨도 못 쉬어보고 이런 걸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은 그런 자리에서 저희가 돌아보니까 제가 참 교만했더라고요. 뭐에 대한 교만이었냐면은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었어요. 건강에 대한 자신감. 제가 올해는 78이고요. 작년에는 77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젊은이 못지않게 그런 건강을 가지고 이때까지 뭐 사역도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회개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정말로 잘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해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나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 건강에 대한 그 자만심, 이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했지만은 아니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았지, 내 뜻대로 살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저는 내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면 파괴 가서 4마일을 뛰어요. 걷고 뛰고, 2마일 걷고 2마일 뛰고,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을 빼고는 6일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 생활을 좀 하루도 걸은 적이 없어요. 비가 와도 가서 했어요.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를 했고, 제가 이제 근육도 아주 튼튼하게 잘 그렇게 관리를 했거든요. 했는데 병원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 다른 거는 다 회개를 둘째치고 이 교만했던 거 이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잠언 18장에서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교만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목사님은 건강해, 아주 이런 소리가 듣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건강 관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병원은 저는 안 다녔어요. 병원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밖에 안 가요. 정기적인 검사. 저는 혈압이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저는 끊었는데 자꾸 닥터가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나마나 그것도 먹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항상 깨닫는 것은 시편 71편 10절과 11절을 여러 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1편 10절과 11절.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렸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항상 악한 자들은 나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매일같이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엿보는데 그것 엿보다가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하거나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부정하게 되면은 그때 마귀가 저가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 가서 따라잡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 내가 자만하고 건강 하나 가지고 교만했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때 자기가 누군가를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다가 죽음에 가까운 죽음 앞에서만큼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전날밤에 만찬을 끝나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아주 순발력이 뛰어나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자기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 얘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대제사장들에 붙잡혀갔습니다. 거기 가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따라가서 모닥불에 불 찌고 있는 데 가서 저도 가서 껴앉았는데 어떤 그 여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는데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 네가 무슨 말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자리를 또 옮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뛰어나가려고 문 앞에 있는 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또 다른 그 여종이 하는 말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나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내 말소리를 들으니까 너 갈릴리의 그쪽의 말소리인데 네가 틀림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다기를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면 3년만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걸 다 목격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도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아주 제자였는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하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요, 베드로가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죽음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누군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거예요. 죽음은요,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알아야만 합니다. 내일 장례식이 있다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천국이 있다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죽음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 딸이 이제 50인데, 저희 엄마가 한 10년 가까이 그 우자를 빌려서 뭐 암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병원을 참 많이 다녔어요.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위해서 자기가 간호사가 되겠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간호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간호사 공부를 하면서 양로병원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일하는 그 양로병원은 아주 규모가 굉장히 크대요. 실버타운이 따로 있고, 보건센터가 또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양로병원이 있고 그렇대요. 양로병원에도 거기 계신 분들이 한 200명 되신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근데 거기서 일을 하는데, 저보고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했을 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먼저 했는데, 먼저 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이제 조금 입맛이 조금 도는 것 같은데 그거 주는 거 가지고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뭐 좀 먹을 거 좀 갖다 줘라 그랬더니, 아빠가 갖다 드리려고 해도요, 병원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갖다 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딸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좀 아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뭘 알아? 했더니, 아버지가 양로병원 다니시면서 거기에 어르신들한테 영적으로만 터치해주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분들의 삶을 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는 간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좀 아버지가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버지가 그걸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우리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은 걔들은 로봇이에요, 로봇.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간호사들이 어르신들을 정말로 친절하게 이렇게 자식처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식들도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 간호사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퇴원하고 나서 제가 사모님한테 전화했죠. 제가 의논드릴 게 있다고. 그게 그런 얘기였어요. 제가 퇴원해가지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이제 조금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사되는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의논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의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양로병원에 계신 그분들이 자녀들도 보지도 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지내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정말로 우리 부모님처럼 돌봐달라고 거기서 수고하시는 그런 의료진들, 간호사들이나 종업원들에게 우리가 식사 대접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의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뭐 하시자고. 그래서 우리가 다는 못해도 일주일에 7군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7군데를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한 병원에 대충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30명 정도로 계산을 해서 하면은 식사 대접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어요.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걸 맡아서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그린필드에 다니는 남승우 목사님 같이 다니시는 정영선 전도사한테 그거를 맡겨서 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하고 대화할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지난 후에 못하겠다고. 그래서 시도를 못했어요. 그게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하게 된 동기냐면은 우리 이 딸들이요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도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간호사들이 다 감당을 못해. 에머전시를 아무리 불러도 오지도 않아. 밤에 추워서 블랑켓 하나만 더 갖다 달라고 불러도 오지도 않아. 근데 우리 큰딸이 전화해서 야 우리 아버지한테 블랑켓 하나 갖다 드리라고 그러면 갖다 들어오는데 이 에머전시 눌러도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희 딸 둘이서 식사 대접을 한번 했더라고요. 했느냐면 저는 잘 모르는데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네 자녀들이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줘서 고맙다고 와서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너 먹고 싶은 게 있냐? 블랑켓 쇼핑을 아니 하루에 정기적으로 피 빼러 오고 혈압 검사하고 약 갖다 주고 식사 갖다 주고 그거 외에는 오지도 않는데 자주 와가지고 오케이 이러면서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하려고 앞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좀 의논을 드리자고 했던 것은 그런 거였어요. 좀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만은 그래도 그렇구나. 자녀들이 잘 돌보지 못하지만은 매일같이 접하는 간호사들하고는 좀 간호사들이 좀 친절하게 잘해주면은 그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로병원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터치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의 좋은 관계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후에 쓴 13권의 책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과 다름없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백은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네, 저도 그 안에 있으면서요, 참 힘들어요. 네,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카톡으로 설교도 보내주고,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해서 은혜로운 찬양 듣기 이런 거 막 보내주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찬양 듣고 다른 분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내가 평안해질 수 있냐면 그게 아니더라고. 저는 아까 불렀던 찬양을요, 하루 종일 들었어요.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들었어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살거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어요. 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육신의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자기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적인 그런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입술로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한테 오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가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이걸 하루 종일 반복해가면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내가 죽는 삶은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안 죽었더라고요. 제가 조금 시간이 가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7살 때 유교를 만났거든요. 근데 유교 때 우리는 저 충청남도 청양이라고 하는 그 아주 산골짜기로 피난을 갔어요. 그러다가 유교가 끝나고 나서 서울로 왔는데, 서울 와서 영등포에 저희가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4학년이 됐거든요. 그때 4학년에 영등포 국민학교에 전학을 했는데, 거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거기 물레동에 있는 물레 성결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끝나고 나면은 자기 교회로, 천막교회지만은 저희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간단한 거 먹을 거 좀 먹여주고, 그리고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그 교회에 중학교 때까지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제게는 정말로 참 큰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가면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교회 가는 걸 포기하고 일하러 다녔어요. 노동일 하러 다녔어요. 제가 노동일 하러 다닐 적에 고등학교는
야간을 가고 낮에는 공사장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벽돌 짊어지고 뭐 삽 들고 가서 공사장에 가서 뭐 세면도 이렇게 섞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도 삽에다가 가방 이렇게 껴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러고 영등포서부터 제가 노량진까지 걸어 다녔어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떠났죠. 그리고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그냥 떠났죠. 그래도 어렸을 때 그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는 순간순간 많이 생각이 나요. 네, 그러면서 교회를 가고 싶어 했고, 근데 뭐 군대에 교회가 없으니까 못 다녔죠. 그런데 제가 그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우리 사령관이요, 제대하면서 자기가 주소를 하나 딱 적어주면서, 네 제대하면 우리 집으로 온다. 그러면서 경상도 사람인데 박정희한테 이 픽업돼 가지고 옷 벗고 감사원장이 돼서 제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소를 그래서 제가 한 8개월 만에 8개월 후에 제가 제대해가지고 집으로 찾아갔더니요. 그분이 네 할 거 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우리 집에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제가 집사 생활을 했어요. 그 사모님하고 집안일 돌봐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공무원을 시켜줘서 또 공무원을 백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무원을 했죠. 그러다가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분이 오래 못 가니까 저를 추천해 주신 것이 삼성 이병철 씨 교모 하는데 저를 붙여주셨어요. 저는 뭐 그런 것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런데 거기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병철 씨 경호를 하게 됐습니다. 4년 동안 이병철 씨 경호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병철 씨가 그 한국대로 사카린뉴스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랬는데 직장을 제가 잃고 나니까 제 아내가 우리가 그 전에는요 그 마포에 살았는데 마포 신수동에 있는 신수감리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요 매일매일 설교하면은 죄에 대해서만 설교해. 죄에 대해서 설교해. 근데 죄에 대해서 설교가 저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매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술을 이만큼 마시고 목사님 집을 밤 10시에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파자마 바람으로 나왔더라고. 목사님한테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밖에 나가면은 거짓말도 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야 되는데 저 교회 나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따뜻해. 형제님, 술 먹어도 괜찮고 거짓말해도 괜찮고 도둑질하고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주일만 빠지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주일만 빠지지 않고 잘 다니면은 하나님이 그런 거를 다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좀 위안이 돼가지고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바꿔버렸어요. 그 매일 밤에 철회하러 가는 거야. 집안을 살림을 안 하고 매일 교회 가서 철회하고 또 낮에도 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집사람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철회하러 가면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술 먹고 가서
찾으러 다녔어요. 1년을 찾으러 다녔어요. 1년을. 밤새도록 제가 거기서 찾다가 지치면 술 먹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설교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에 제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때 다시 만나게 됐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나니까 뭐 구역 예배 모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참석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구역장이 저보고 그 교회 남산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래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가서 봉사를 갔더니 가서 보니까 내가 가서 봉사한 부서만 200명이야. 그런 데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제가 집사람 찾으러 다니다가요 교회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 그룹에 내가 자주 갔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성도들을 미혹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한 구탱에 모여가지고요.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 타겟은 전부 다 여자 성도예요. 그래서 돈도 가방 같은 거 뺏어가고 또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도 잘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여자 성도들한테 접근해가지고 그냥 나쁜 짓,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봉사한 그 봉사 부서가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그런 부서였어요. 그러니 제 눈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보여요. 제가 다 색출해가지고 두들겨 패서 내쫓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에 또 조 목사님 경호하는 데 가라고 해서 거기 가서 제가 또 하다가 제가 미국 왔습니다. 미국 왔는데 제가 그때 신학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 목사님 비서실에서 봉사하려면은 신학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무슨 콜링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조 목사님을 조영기 목사님을 보필하려면은 신학적인 배경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신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도 그때 다니기 시작했죠. 저 신학을 졸업하고 그러고서 1년 후에 제가 미국을 왔거든요. 미국을 와가지고 오자마자 91년도에 저 탄자니아에 선교사를 제가 파송을 받았어요. 제가 좀 이 불의한 것을 못 보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한국에서 살 때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그랬고 그런데다가 조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그냥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 신앙적으로 조 목사님을 뵈려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고 조 목사님한테 어떻게든지 잘 보여서 자기가 꿈꾸는 그런 꿈을 성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장로님들은 비즈니스 하니까 비즈니스를 조 목사님 좀 후광을 입고 잘 해보려고 해요.
또 그렇게 해서 또 성공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와가지고요. 제가 목사들 킬러를 했어요. 제가 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래가지고 수목 목사님들이 저한테 좀 혼인한 사람들이 많죠.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예수가 없는 그런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탄자니아에 제가 원주민 선교사 둘이 미 전도 종족을 위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다 도와줄 사람이지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있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도시도 아니고 아주 그냥 오지 중에 오지. 지금 제가 92년도에 개척했는데 지금 3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 해결은 지금도 해결이 안 됐답니다. 이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런 데서 제가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라볼 건 어디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그때 맺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죽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자아는 죽은 것 같지만은 내 자아는 항상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잘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삶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탐심과 내 자존심이 죽어야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같이 나와 동고동락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울도 자기 안에는 그런 자아가 자꾸 꿈틀거리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그 죽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아주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불렀던 찬양은 오늘 제가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제게 크게 큰 힘이 되어 주셨고 그 찬양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